우리 더 세운교회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23편 말씀은 아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고 유명한 시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기에 오늘 이 23편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본 이 시편 23편을 어떤 성경의 인물이 썼는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네, 워낙 유명한 시인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2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써 있죠. 다윗이 쓴 매우 많은 시편의 시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 23편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매우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면서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아서 이제는 다윗의 왕권이 안정화되고 확고하게 수립이 되어져서 이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도 끝난 그런 평화로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라는 왕에게 쫓겨 다니고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치열한 시간들을 이제 지나서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후반기, 즉 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어느 평화로운 시기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24편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는 이 23편 1절의 이 내용을 수도 없이 읽고 암송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이 어떤 날에 이 본문 이 23편의 1절을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평소에 읽던 내용과는 좀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이 내용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게 되었고요. 이것이 이 시편 23편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느끼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했었죠?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목동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거죠. 근데 이 나무 위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목동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바쁜 어른들을 대신해서 가축들을 돌보는 어린 아이를 뜻하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양치기 소년과 비슷한 내용이죠.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들이 하는 일들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말은 매우 잘 알고서 하는 표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다윗은 목동이었는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목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여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이 등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골리앗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전쟁에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골리앗이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이 골리앗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대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1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군인들이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서 도망갔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자신의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러 이 전장에 오게 됩니다. 도착을 했더니 누가 있습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사람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이 어린 다윗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냐 하면요,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는지 아십니까? 네. 학자들의 의견은 정확하진 않지만 15세에서 20세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이 20살이 넘지 않은 그런 나이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락을 전해주러 온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이 다윗이 이 거대한 골리앗과 이제는 싸우러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에 나가 있는데 고등학생인 동생이나 자녀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목숨을 걸고 한번 싸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리시겠습니까? 당연히 말리겠죠. 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 다윗을 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말리게 되자 이제는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새끼들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새끼를 구해냈고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 사자나 곰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처럼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새끼를 구해내는 고등학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고등학생인 자식이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자녀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얼른 쫓아가서 사자와 곰의 입에 있는 양들을 구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치지 않았으니 그것만으로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새끼를 건져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다윗은 목동이었는데요, 보통 목동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미 그 어린 나이에 진정한 목자와 같은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이 노년기가 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 생애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죽음의 그 모든 위기를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본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이 시를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를 구해낸 것처럼 나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이제 조금은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신가? 라는 내용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목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선한 목자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양을 알고 있고 양도 자신의 선한 목자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까지 보이신다고 하시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입니다. 참된 목자이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는요, 자신의 목숨으로 양을 지켜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과 죽음 속에 놓여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내신 진정한 목자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이런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목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의 예수님은 상징적으로만 등장하고 그 흔적이 희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노년기의 왕입니다. 평안할 때에. 여러분, 이 당시 왕은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막강하고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만 먹게 되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왕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이것이 단순히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들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고 험한 산지가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광야가 많은 곳에서 푸른 풀밭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서 쉴 수 있는 이상적인 목초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은 거친 이 산과 광야가 많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먹을 수도 있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쉴만한 물가는 어떤 뜻일까요? 사실 푸른 풀밭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두셨다라는 표현이지요. 사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사나운 맹수들이 있었고 이런 가축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 양들이 원하는 대로 풀을 뜯고 평안히 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들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고 풍족하고 편안한 삶만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신다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또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2절에서 말씀드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내용이 보여지지요. 다윗은 자신이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대변되는 이 평온하고 안락한 삶만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두시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런 곳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뭐 이러한 뜻일까요? 다윗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들을 매우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죽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의미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만나고 있는 이 죽을 것 같은 상황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이렇게 알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지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보다는 그 위기야, 그 어려운 상황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되고 불안 속에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찾기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외적으로 가장 이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에 이었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지만 주변의 큰 나라에서 이 당시에는 감히 넘보기 힘든 그런 나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은요, 이렇게 강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강대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군사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고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었고 물질이 많아서 그런 것이 가능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평안함과 안위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밖에는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인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참된 삶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참된 평안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